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하여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네, 우리 한 학기의 절반을 훌쩍 넘어서 이제 10주차 또 11주차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또 감사하게 이번 주 중에는 또 내일 쉬는 날도 하루가 껴있고 또 여러분 하루에도 몸과 마음도 잘 돌보시며 휴식할 수 있는 또 재충전의 시간이 될 것으로도 기대가 되는데요. 우리 함께 또 이 길을 또 시간들을 잘 걸어가고 있음을 좀 서로 격려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고 서로에게 격려의 박수 한번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팀들 또 채플팀들 매 순간순간 그 채플과 예배들을 사실 준비하는 과정들이 녹록지 않을 텐데 귀한 과정들 또 힘써 수고하는 모습들도 격려의 마음을 전합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필요하고 믿음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삶의 진정한 목적 또 방향을 두고 살아가는 삶이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가 이해를 하고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해와 받아들였다는 것을 가지고도 우리는 여기 지금 현실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 현실을 살아가면서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싶고 또 분명한 것을 확보하고 가지고 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이 현실을 살아가면서 다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또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이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이야기들, 그 세계를 우리는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천국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다 몰라요. 그 하늘 풍경 한 조각을 확인하면서 그냥 갈 뿐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고 또 알아가야 하고 또 알 수 있는 가장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관한 것인데요. 지금 여기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내딛고 또 받아들이고 내어주고 인내하고 그렇게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 한가운데를 살아갈 수 있는 까닭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있다는 믿음이 우리의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노래할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가져야 돼요. 가져야만 해요. 평안함, 확신 이런 것도 가져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봐야 되고 내가 이렇게 손에 잡을 수 있어야만 우리가 믿을 수 있다고 사실 여겨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들며 살아간다는 것.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만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만 일방적으로 요구되는 책임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우리 성경의 증언입니다. 믿음은 알고 신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시고 설득하시고 또 기다리시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지난주 믿음에 대한 설명을 할 때 가장 중요했던 인격과 인격이 교제하고 나누는 것을 통해서 그분의 말씀으로 또 우리도 그분께 기도하며 그렇게 그 앞에 항복하며 인정하며 엎드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을 통하지 않는 저마다 가지고 있는 믿음들은 그저 소원 내지 자기 열정일 수밖에 없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4장 6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6절 시작.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너무 좋은 말씀, 읽는데도 너무 좋아요. 우리 민성이가 한 번만 더 큰 목소리로 읽어주시겠어요?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뭐냐, 이 구절 자체를 찬양으로 만들어도 될 것처럼 너무 좋은 말씀인 것 같은데, 여러분, 그분이 먼저 비추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당신을 나타내시는 일들 가운데 우리가 엎드려야 하는데요. 물론 그렇게 그분 앞에 엎드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아는 최소한의 지식이 필요해요. 근데 중요한 사실, 이렇듯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의 과정들을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하시고 먼저 비추시고 먼저 이루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까닭은 저와 여러분의 상태가 완전히 망가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전히 죄인입니다. 완전히 망가졌어요. 가능성, 일말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지 않고요. 완전히 부패했어요. 우리가 순간순간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이어서 죄의 경향성으로 향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 빛을 설명할 수 없어요. 색깔을 이해시키는 건 더더욱 어려워요. 봐야만 알 수 있는 문제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도 하나님을 뵙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믿을 최소한의 조건도 생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믿음은 그렇게 죄인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인간에게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하신 것과 같은 방법으로, 즉 창세기의 기록같이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빛을 지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감겼던 눈을 뜨게 하시고 죽었던 영혼을 살리셔서 하나님 당신을 만나 주시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만나 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예배를 설득해서 드릴 수 없어요. 물론 우리의 믿음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자라가야 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의 시작,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던 우리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에 의해서였다는 것을 먼저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말씀 하나만 더 찾아보겠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1장 말씀을 한번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18절까지를 함께 교독할 건데요.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키리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에 관한 설명인데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알도록 하시는 일은 우리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으시다고 했어요. 우리의 눈을 여시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거든요. 그럼 사실 그렇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당신을 믿을 수 있도록 하시는 일에 왜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걸까요?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내가 믿어야 되는 문제잖아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게 하시고 가능케 하시는 유일한 분이시라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왜 필요할까요? 믿음을 요구하실 필요가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사실 좀 어려워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사실 이 부분 때문에 좀 어려운 거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할 수 있고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게 되는 건데 도대체 내가 지금 당장 현실 가운데서 겪게 되는 고통, 어려움, 슬픔, 괴로움 이런 건 왜 하나님이 해결을 안 해주시는 걸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이렇게 오지 않으셨어요. 바로 골고다로 착륙하셔서 바로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어요. 마리아를 통해,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 갓난 아기로 출생하셔서 30년의 시간을 살아가셨어요. 우리 인간이 인생을 살면서 겪을 수밖에 없는 모든 곤고함들을 경험하셨어요. 그리고 3년 반 동안 공생애라는 건 이제 공식적인 그 사역의 삶을 말하는데요. 그 시간을 또 가지셨는데 그 기간 동안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어떤 일들을 하셔서 모든 사람들 앞에 당신이 오신 이유와 앞으로 하실 일들과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주시고 그 말씀하신 것에 대해 살아있는 증거로 살아가시면서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이 핵심이거든요. 예수님께서 교훈하시고 막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것으로 인간을 구원하시지 않고요.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인생을 살아가셨어요. 여러분, 성경은 그것을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라고 표현을 하는 건데요. 여러분, 따라해봐 주시겠어요? 말씀이 육신이 돼요.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그 내용이기도 한데요.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거. 왜요? 왜 말씀이 육신이 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냥 구원 사역 그것만 딱 하시는 게 아니고 왜 그 자질구레한 인생을 사신 걸까요? 예수님께서 굳이 그런 과정을 거치실 필요가 뭐가 있을까요? 어차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일인데 왜 사람으로 인생을 사셨던 걸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 안에 믿음이라는 것을 가능케 하시는 유일한 분이시며 구원하시는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믿음이란 지난주 여기 본문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본 바와 같이 믿음은 관계로만 드러납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는 책임이라는 것으로 확인되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지으셨지만 감히 절대자이신 조물주와 피조물의 그런 상관관계 안에서 얼마든지 당신 마음대로 우리를 이렇게 다루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우리에게 당신을 나타내시고 알게 하셨고 당신의 말씀을 듣게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시고 정확히 말하면 인내하시고 기다리시고 고쳐주시고 쌓아내어주시고 학교에 보내시고 교무처에 불려가시고 굽신거리시고
우리가 보고 듣고 알게 된 모든 것들로 말미암아 나의 하나님, 온 우주의 나의 유일한 아버지를 내가 스스로 선택하고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하고 우리 하나님께 기꺼이 엎드리는 자발적인 삶, 순종,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격, 사랑,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여러분과 여러분 안에 우리 하나님의 그 고결한 성품, 우리 하나님의 본질, 이것을 담아내시는데 그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생명입니다. 영원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는 다 알지도 못해요. 왜 세상은 변하는 게 없이 여전한지, 예수님은 도대체 언제 오시는지, 왜 일어나지 않아도 될 일들이 우리 주변에 여전히 일어나는지 우리는 구체적으로 그 이유를 알 길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 살려고 아무리 고백하고 결단을 해도 우리 인생 여전히 무겁고 어렵기만 한 일들이 투성이에요. 쉽게 해결이 잘 되어지지도 않는 것들이 사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무엇을 허락하냐면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나의 편이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피할 길을 내실 수 있고 나에게 당신의 진정한 복으로 복되게 하시기 위하여 은혜를 베푸시고 간섭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나를 괴롭히고 반대하고 나를 두렵도록 만들어서 내가 마치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이 내 마음을 막 흔들고 깨트리기 위해서 달려드는 이 현실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그 영광스러운 부르심, 그것을 통한 책임과 역할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포기하지 않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세상이 저들을 잠시 동안 핍박하고 무너뜨리려고 발악하는 모든 권세로부터 어떻게 그 사람들이 막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나열되거든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내며 하나님을 경외했는지를 드러내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주인공은 조금 특이하게도 바로 아벨이라는 사람인데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사랑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의 몸에 대하여 증언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이름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죄를 지어서 타락하고 나온 첫 번째 자녀들인데요. 가인과 아벨입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는 기록이 창세기에 있는데요. 그렇게 드려진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가인이 동생이었던 아벨을 죽여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 비극적인 에피소드를 가지고 히브리서 본문은 아벨의 믿음을 언급하고 있다는 게 좀 특이해요. 여러분, 여기서 믿음을 드러내는 까닭은 아벨이 얼마나 믿음이 좋았는가 이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이 결국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며 하나님께서 다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영역 안의 이야기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까닭인데요. 여러분, 창세기의 본문, 그 맥락만을 가지고서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 중에서 누가 더 정성스럽게 그 예배를 준비했느냐 하는 것을 사실은 비교할 수 있는 단서가 부족해요.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건 아벨의 제사가 하나님의 요구에 합당한 예배였다는 것만큼은 분명하고요. 그리고 나아가서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드리는 문제는 사실은 제사를 받으시고 받지 않으시고 이것보다 조금 더 중요한 방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창세기 본문이 사실 드러내고자 하는 조금 더 정확한 맥락은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 후손까지 모두 죽음에 걸려있는 죄인들이라는 걸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1차적인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죄인이 되었고 그 죄인들이 죄인을 낳을 수밖에 없게 된 그 현실. 여러분, 아벨은 의인이었는데 죽임당했어요. 죄로 인해 타락한 세상의 한 단면이에요. 의의가 사라지는 거예요. 예배를 드린 것으로 인해서 살인이 벌어지게 됐다면 여러분, 무슨 할 말이 더 있겠어요? 악해졌어요. 여러분, 현실은 더 이상 공정할 수 없는 곳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우리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측할 수도 없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로 가득한 무서운 현장이 되었어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에요. 막으시면 될 일 아니냐고요? 아니요. 하나님이 그냥 악인들 다 죽여버리시고 없애버리시고 조종하거나 조작하지 않으신다니까요. 그렇게 세상과 인간을 안 만드셨다고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친히 오셔서 지금도 살아서 모든 피조물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이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다 멸절시켜버리지 않고 살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등장하는 가인과 아벨의 얘기는 그 모든 일이 끝나고 4장 16절 이하부터 가인의 자손들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거든요. 사실은 여러분, 가인과 아벨 얘기는 그 이후에 가인의 후손들을 설명하기 위한 에피소드에 사실 불과해요. 왜냐하면 이 가인들의 자손들은 하나님 없는 인간의 오만함의 끝을 보여주거든요. 정말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무엇을 할 수밖에 없는지를 아주 그냥 끝까지 드러내요. 여러분, 가인은 하나님 앞에서 죄로 말미암아 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추방당하는 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인을 보호하기를 원하셨어요. 가인은 살인으로 자기가 스스로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래서 자신 또한 누군가에게 죽임을 당할 수 있게 된다는 그런 어떤 공포심에 사로잡혔어요. 가인이 두려워하거든요.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의 보호를 떠난 그런 가인에게도 완전한 파멸을 막으시고자 어떤 법적인 제도, 말하자면 사회 질서, 윤리를 허락하세요. 함부로 가인을 죽이지 못하게 하세요. 성경에는 가인에게 어떤 표를 주셨다고 해요. 죽임을 면할 수 있게 하는 어떤 보호 장치를 가인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인은 기회를 얻었는데 그럼에도 하나님을 믿으며 살지 않아요. 삶 가운데 기회를 얻었는데 그래도 하나님을 안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 인간 스스로는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안 변해요. 가인이 알아야 했던 것은 그에게 주신 그 표가 아니었어요. 가인이 그 무시무시했던 과거의 기억과 잊고 싶었던 과거예요, 가인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가인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남자친구도 주셨고, 여자친구도 주셨고, 직장도 주셨고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것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통해 가인이 다시 배워야 했던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앞에 가인이 섰어야 됐어요. 그런데 가인은 그렇게 안 살았어요. 가인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행정조교도 하고, 열심히 피아노 학원도 하고, 열심히 예배팀도 하고, 열심히 학점 관리도 하고, 악착같이 살아야죠, 뭐 인생. 그렇게 인류의 문명과 발전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가요. 가인과 가인의 후손들이.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역사의 한 지점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 또한 문명의 발전과 과학의 발달을 통해 그 어느 때보다도 진보된 문명의 혜택과 이익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 어느 때보다도. 그런데 그 어느 때보다도 피폐하고 외롭고 절망의 냄새를 맡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대를 또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를 자신이 지킬 수밖에 없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래서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우리 또한, 여러분, 하나님께 표를 받은, 은혜를 받은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가지고도 가인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바벨탑 사건. 왜 바벨탑 쌓았죠?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내 가족, 내 사람, 내 인생. 내 인생 하나 빌어먹기, 벌어먹기 힘든 현실이잖아요. 그러나 창세기 4장 마지막 부분에 죽임을 당한 아벨 대신에 아담과 하와에게 허락하신 자녀, 누가 출현하죠? 여러분 혹시 이름은 아시나요? 이름이 이거예요. 셋. 이 셋과 셋의 후손이 나오면서 그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었다 성경이 증언하며 세상을 다 똑같이 살아가지만 분명히 세상과 구별되어진 자들이 있다는 것을 다시 드러내십니다. 그 현실 한복판에서 셋과 그의 가족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로 서 있고요. 그 외에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자신의 인생이 전부이며 심지어 더 발전하고 영광을 이룩하며 살아요. 이 삶이 겹쳐질 수 없는 격차로 벌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서서, 누구 앞에 서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기독교를, 믿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만 내 현실적인 답, 나의 현실적인 필요를 구하고 내달라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들, 하나님께서 이걸 왜 해결을 안 해주시죠? 때때로 부당하고 불합리한 그 모든 삶의 맥락들, 여러분 이것은 죄로 말미암은 증상들이자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쁜 놈들 다 없어졌으면 좋겠고, 개인의 인권이 진정 보장받는 사회가 되면 좋겠고, 모든 국민은 평등하여 평등한 권리를 가지며 기회와 대접에서 평등해야 하고, 여러분 이거 다 맞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남을 못 살게 굴고 부당하고 불합리한 것들, 여러분 이것은 죄의 증상들입니다. 여러분 이거 모든 것들은 그 자체가 뿌리 뽑혀야 하는 거예요. 맞죠? 부정부패, 거짓말, 죄악들, 이 모든 것은 뿌리부터 뽑혀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알아요. 이것은 뿌리 뽑힐 수 없어요. 정확히 말하면 그 자체가 죄가 아니라 그건 죄의 증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감기를 고치는 것과 증상을 완화시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물수건을 얹어놓는다고 해서 감기가 낫지 않습니다. 콧물을 풀고 열을 가라앉히는 일은 감기를 낫게 하는 게 아니라 증상을 완화시키는 거예요. 교육, 학력이요? 많이 배우지 못해서 그랬다고요? 우리 대한민국 사회 70%가 대학 진학을 하고 있어요. 교육열이 이만큼 불타오르는 나라가 정말 전 세계에 많지 않더라고요. 배운 사람들만 모였는데
왜 이리 현실이 어지러운 거죠? 대한민국 정치요? 여러분 벌써 국회가 22번째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저마다의 지략과 언변, 조직력과 통치력, 리더십, 모든 것을 갖춘 수백 명의 국회의원들이 만들어내는 대한민국 정치는 여기 21대가 지내오는 동안 단 한 번도 조용히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군사적 안보와 권력이요. 여러분 21세기에도 무력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현실을 우리가 두 눈을 뜨고 마주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의 신뢰요? 여러분 제가 아무리 우리 건준이를 배려하고 돕는다 한들 제 위로가 담비의 위로만 하겠습니까? 저의 위로와 격려가 감히 누군가의 생애를 지탱하는 근본적인 힘이 될 수 있다고요? 아니요. 사역자들은 종종 그런 착각을 해요. 해결사가 되려고 하는데 여러분 목사님, 전도사님들 존경하는 것 필요한데요. 이 전도사님이랑 6개월만 같이 한번 살아보세요. 그럼 좀 이야기가 달라질 수도 있어요. 전도사님들은 일주일에 한 번만 보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럼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고칠 수 없어요. 어디에서도 막을 수 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자들과 그로 말미암은 세상, 죄의 결과이자 증상이자 상태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나사렛 예배자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거룩해야 하는데 우리가 실제로 살아내고 만들어야 되는 도덕적인 삶, 올바른 삶, 정직한 삶, 희생정신 어떻게 나와야 하고 무엇으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여러분 이 세상과 사람을 고쳐주기 위한 것, 그런 열심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아니고서는, 정말 그것이 아니고서는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대한 인내와 싸움이 아니라면 우리의 모든 수고는 그냥 물수건을 얹어주고 코를 더 잘 풀 수 있도록 휴지 몇 칸 정도 전해주는 거에 불과해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돈 잘 벌고 여유를 가지는 삶을 살면서 나름대로 안정을 추구할 수 있는 인생의 여백들을 만들어 놓고 내 할 일만 잘 하면서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알잘딱깔센 하면서 지금 주어진 시간들 잘 즐기고 살아가면 될 것 같지만 아니요. 스스로 만들 수 없습니다. 반드시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나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만나게 되어 있어요. 겁을 주는 것 같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손길이 필요 없는 것만큼 위험한 상태는 없습니다. 말씀을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교회 가지 않고,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 사는데도 그냥 살아가는 상태만큼 위험한 상태는 없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반드시 만납니다. 집을 나간 아들은 탕자밖에 될 수 없어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여야 합니다. 그분 앞에 엎드려야 하는 것. 무엇으로 가능할까요? 우리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3장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이 말씀도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미련도 패하고 강원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옳되 부분적으로 한 것이 쇠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본적으로 왔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분이 행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분이 행하신 것과 같이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거룩함의 열매들 우리 안에도 담아내며 걸어가야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 사도 바울의 심정을 제가 좀 제 마음대로 의역을 좀 해봤어요. 신앙은 단순히 누구를 돕는 문제가 아니야.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것으로 때우는 것도 아니야. 그 사람은 감동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지 않으셔. 무언가 막 열심히 집중하는 것으로 불태우는 것으로 때우지도 마. 그런 건 다 그치고 패하게 될 거야. 신앙은 관계성을 폭넓게 가지는 것으로 잘 치장하는 문제도 아니야.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 신앙은 너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살아가는 문제야. 너 그거 사실 네가 직면하고 싶지 않은 그거 오래 참아야 해. 시기하지 않아야 해. 무야무야 대충 덮으면서 무례히 행하지 마.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자꾸 네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마.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지금은 애새끼 마냥 가보고 싶겠지만 너 가다 보면 크다 보면 그 일들은 버려야 해. 나도 그렇게 버렸어. 결국엔 이 자리에 같이 서야 해.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 제일 된 가치야.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너를 그렇게 용납하셨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나도 기꺼이 나를 그분 앞에 드리는 이 제일은 사랑이야. 사랑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하여 구원 얻은 자만이 하나님 안에서 가질 수 있는 열매가 사랑입니다. 진정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 이 세상과 현실을 향해서 공정해지자고 소리 지르는 것 자체가 여러분 그런 정의는 심지어 우리의 권리인 투표마저도 사랑 없는 천사의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 없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입니다. 사랑 없이도 온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그런 사역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열매가 아닙니다. 대통령 뭐하고 있고 나라는 왜 맨날 이 모양이야? 이런 것으로는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물론 그 지적들은 많은 부분에 맞을 수 있어요. 옳아요. 틀린 말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인간은 그 옳음을 진정한 선을 이루고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주인이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여러분 원하는 것은 있지만
선이 무엇인지를 내가 스스로 판단 정도는 할 수 있지만 그걸 이루어낼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지적할 수는 있지만 살릴 수는 없어요. 인간은 정죄는 할 수 있지만 살려줄 수는 없어요. 선악과를 따먹은 우리 모든 인간은 무엇이 옳은지 아주 잘 알아요. 그런데 그 옳은 것을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게 죄의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 잘하는 사람 조심하십시오. 저 같은 사람인데. 여러분, 말 잘하는 사람이 행실을 바로 하는 것과는 별개이지 않습니까? 주변에서 목소리 깔고 말만 그럴듯하게 하는 사람들은 100% 사짜입니다. 그 사람의 언변이 그 사람의 실력은 아니거든요. 보기 좋게 속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는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구원의 기회를 주신 것을 가지고 가인처럼 그것이 구원의 전부인 것 마냥 스스로 자기 삶을 지탱하고 사는 오만한 행실을 굴어서는 안 됩니다. 감히 하나님께 그렇게 따지잖아요.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능력의 정복자로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을까요? 왜 매번 일들을 답답하게 하실까요? 부활하신 후에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로마로 가셔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밀어버리지 않으시고 어디로 가시죠? 갈릴리로 가시잖아요. 갈릴리에 뭐 있는데요? 갈릴리에 뭐 있는데요? 영찬아, 갈릴리에 뭐 있었어? 도망간 쫄따구들이 있었잖아. 너. 말씀하세요. 영찬아, 땅끝까지 이르러내 증인이 되라.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처음부터 하셨던 말씀이었어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근데 우리는 이게 하기 싫어요. 저는 이게 하기 싫어요. 오늘도 내 삶을 걸고 들어오는 누군가가 답답할 노릇이고 예배를 방해하는 컨디션, 그것을 조장하는 문제와 현실이 답답할 뿐이고 뭐 알지도 못하는 것들이 불합리하고 공정하지도 않게 대하는 것에 신경질이 나요. 그렇게 어느샌가 가인이 되어서 있어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여러분, 누군가에게 화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그 분노를 다스려야 합니다. 재물이 잘못되었나? 내 진정성, 내 정성이 잘못됐나? 너무 결벽적으로 쓸데없이 자책해서도 안 돼요. 언제 하나님께서 예물 탓을 하셨답니까? 도리어 2렙돈도 받으시지 않으셨습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도 받지 않으셨습니까? 그 몫으로 하나님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줄 수 없다고 하시는 선하고 매정하기까지 느껴지는 이 현실 한복판에서도 부스럭이라도 주십시오. 저에게 마땅합니다. 저는 그것으로 족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고 찬양해야 할 일 아닙니까? 어떻게 그런 찬양을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 예배 인도자들이 고민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런 찬양을 할 수 있죠? 부스럭이라도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이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 하나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다 읽어볼 건데요. 이 말씀도 저랑 여러분 한 절씩 교독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이 먼저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2장 1절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삶을 계속 살다 보면, 그렇게 사람들과 관계를 하다 살다 보면 여러분 이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알게 되실 거예요. 어떤 사실이냐면, 여러분 사람은 결단코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말을 안 들어요.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요. 심지어 여러분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도 서로가 자기 얘기를 할 뿐이잖아요. 신경질을 부려서 자기 주장을 내놓지 상대방의 마음을 이렇게 듣지를 못해요. 여러분 인간은 헤아리는 걸 못해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어느 날 나도 누군가의 말을 더럽게 안 듣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내 말을 상대방으로 하여금 듣게 하고 싶은데 그러려면 내가 먼저 상대방의 말을 듣는 수밖에 없게 돼요. 왜요? 내 말을 들어줘. 이렇게 들어달라고 하려면 싸워야 되거든요. 끝장을 보지 않는 이상 상대방은 듣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듣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기까지 가신 분들 계시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많이 나오네요. 여러분 사랑은 스스로 고쳐지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들기 원하는 것으로는 사람을 바꿀 수 없다는 말입니다. 누가 변해요? 언제나 내가 변해요. 상대방을 고칠 수 없으니까 그래, 싸우지 말자. 견뎌보자. 고치실 때까지. 가보자.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만약에 누가 옆에서 보면 그게 이러한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인치 아니하고,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그런 모습. 여러분 좋은 믿음을 가지고서도 아플 수 있고요. 실패할 수 있고요. 고난 한복판에 서서 우겨쌈을 당하듯 괴로울 수 있다는 거예요. 아벨처럼요.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은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다시요. 믿음은, 소망은, 사랑은 더 이상 방법이 없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말을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담아 주셔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서 사랑을 고민하게 되는, 더 이상은 방법이 없어요. 소망을 구하게 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비로소 조금씩 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여기서 만들어지는 것을 사랑이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진심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기대나 소원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을. 할렐루야. 우리 시간이 피아노 반주만 통해서 우리 시선이라는 찬양 한번 같이 불러보면 좋겠는데요. 우리 히브리서에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이 있는데,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할렐루야. 바라만 봐도 된다는 거예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도 일으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모든 두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게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어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유고 여기에 있을 수 있는 이유이며 그렇게 나서야 하는 이유입니다. 제가 몇 번이고 예화로 들었었던 제가 참 좋아하는 영성가이자 신학자였던 헨리 나우엔. 이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은 여러분 박사학위만 가져도 여러분 정말 공부를 참 힘들게 하시는 거거든요. 박사라는 건 좀 되게 굉장한 거예요. 근데 그 박사들을 가르치고 예일과 하버드에서
실제로 교수였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 헨리 나우엔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고 그렇게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하나님의 사랑을 영성가족만이 아니라 신학자로서 가르치고 설교하며 그렇게 해서 저도 그 책을 통하여 정말 많은 분들을 통찰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분인데요. 여러분, 이분이 어느 날 영혼의 큰 밤을 만납니다. 참 세상이 참 어려워요. 다 이루신 것 같고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시는 것 같은 분도 영혼의 밤을 잠을 잘 수가 없는, 약을 먹질 않으면 눈이 감기질 않는 심각한 영혼의 밤을 만나는데 한 동역자가 이 헨리 나우엔에게 이렇게 기도하며 건넸다고 그래요. 너 라르시라는 공동체라고 가보면 좋겠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나누도록 하셨어. 여러분, 이 라르시라는 공동체는 정신 지친 장애인들, 또 발달 장애인들이 모여있는 그런 장애인들의 집이거든요. 뜬금없이. 근데 뭐라도 했어야 됐어요. 그래서 그냥 그 동역자의 말을 듣고 라르시라는 공동체를 향하는데 인사를 하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을 앞에 두고 헨리 나우엔이 인사를 하는데, 안녕하십니까. 저는 하버드에서 또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가르치며 서 있는 헨리 나우엔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하버드가 뭐예요? 막 이래요. 하버드는 전 세계에서 내로라는 사람들이 배우고 이렇게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그렇게 공부하기 위해서 모인 자리인데, 저는 그들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가르치던 사람입니다. 왜 사람들은 배우려고 그래요? 막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첫 만남을 가지고 그 순수한 영혼들과 눈 하나하나를 마주치면서 거기서 헨리 나우엔은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 헨리 나우엔의 영성 얘기의 첫 페이지에 그 라르시에서의 첫 만남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오랜 기간 영혼의 방황이 여기서 종지부를 찍게 될 것 같다. 왜냐하면 거기 있는 사람들은 내가 지금까지 만난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하나님을 많이 닮아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나에게 교수님이라고도 선생님이라고도 신학자라고도 부르지 않고 내 이름 헨리라고 나를 불러줬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음성과도 같았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은아, 인성아, 요셉아, 득승아, 내가 너로 복을 주고 너의 이름은 내가 창대하게 하며 너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너를 마주하는 그 현실과 상황들 속에 나의 이름을 알고 느끼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는, 내가 너를 그런 복의 근원으로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다윗처럼 그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너를 내가 불렀다. 여러분, 이 음성 앞에 설 수 있다면 여러분 가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살아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기꺼이 살아내며 누군가에게도 그 삶의 흔적과 냄새를 풍겨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해결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을 가리켜야 합니다. 그분을 가리키는 손가락만 될 수 있어도 됩니다. 여러분의 몫을,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안에서 채워나가시며 이 세상에 허황된 것으로 우리의 시선과 눈이 빼앗길 수밖에 없을 만큼 이 세상은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하고 나에게 지혜를 줄 만큼 거대해 보이지만,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해야 합니다. 정신승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요, 어차피 이 세상은 다 굴하거든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리가 되시며 우리의 길이 되시며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믿으며 함께 그리스도의 장성의 불량한 자리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며 서로 격려할 수 있는 그런 영원한 공동체, 우리 나사렛 예배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격려의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서 함께 기도하며 우리 하나님께 드릴 오늘 하루의 마지막 이 메드의 간구를 드리며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